그래서 이제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선자는 착할 선자잖아요. 그렇죠? 착함을 잘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착함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착함에 반대되는 것은 악함이잖아요. 그렇죠? 악이잖아요. 그런데 성가에서 근본 종지가 뭐라고 그랬죠? 선하다, 악하다, 보리다, 번뇌다, 생사다, 열반이다 이래 나누는 것은 전부 다 중생 분별심이고 업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 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백장스님의 의록에 보면은 백장스님은 이 선을 갖다가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식이라는 선은 그대로 자기 본성을 본 사람들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선지식이라는 말은 본성을 이미 꿰뚫어 본 사람들이요.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경어를 쓴 거예요. 상불경 보살님이 이렇게 전부 다 그 부처님으로 보듯이 육조스님도 당신만 선지식이 아니고 전체가 다 선지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착할 선자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좀 착하지를 못했는데 성격이 나빴고 또 욕심도 많고 또 집착도 많고 좀 인격적으로 그 인품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참 존경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법문을 듣든지 해서 내가 마음을 착하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듣고 내가 이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때 그 착한 일은 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의욕과 조작이 들어가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성격도 변화가 오고 또 인색한 것도 많이 또 베푸는 마음으로 보시성 정신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화내는 것도 조금 자제가 되고 그 좀 착한 선행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과거보다는 내가 많이 착해졌지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착한 거예요. 초기 단계죠. 그렇죠? 두 번째 착한 거는 뭐냐? 착한 걸 해보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하든지 선을 해보면은 그 번뇌가 다 공한 줄을 알고 그 불성종자에서 나오는 그 불성의 지혜의 작용이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나도 좋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 인생관이 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랬듯이 그 착한 것이 몸이 배에서 계속 착한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초기 단계와는 달리 그 착한 것이 몸이 배가지고 즐거움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것이 즐거우니까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착한 거, 중기 단계지. 그리고 세 번째 착한 것은 뭐냐면은 그 착한 자체가 자기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한 걸 하면서도 착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착할 뿐이에요. 그 양변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착한 그 자체를 떠날 수는 살 수가 없고 그 착한 그 자체가 내 자체고 그 자체로 인해서 내 삶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단계의 착한 선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을 육조스님은 선지식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그 선지식들이요 정심하라고 그랬거든. 정심,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잖아. 여기서 깨끗할 정자는 뭐냐면은 청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은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에서 깨끗하다고 할 때는
깨끗한 거 반대되는 더러운 것에 반대되는 깨끗한 뜻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어록을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어록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견이 서도록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록에서는 절대 양변에서 머무는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절대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심하라, 깨끗할 정자, 마음심자,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할 때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래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멸심이라든지 세상의 만상이 다 일어나는 멸하고 하는 생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래 그 본질이 공이다 이 말이야. 진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진공은 오로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알겠어요? 그냥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공인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도명 스님에게 첫 번째 법을 전할 때 불사선 불사악 하라 하는 거예요.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랬거든.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뒤에 가서 이제 그런 말들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심하라 하는 거는 철저한 그 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성가에서 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공심이 된 거기에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는 무엇입니까? 마하는 절대적인 그 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선. 서로 양변으로 벌어져가 있는 선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하는 크고 작은 상대적인 마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진공의 마하다. 그리고 반야에는 그 반야에는 반드시 반야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항상 불 속에 들어가든지 물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그 부동심하는 거 동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동하지 않는다. 왜 동하지 않습니까? 진공이기 때문에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물들래야 물들 수도 없고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는 불생불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공 자리가. 그런 기능이 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지금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지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이 소리를 들어야 이 선사의 소리에도 여러분이 집착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무심의 바탕이 지금 듣는 나를 보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 그 바탕이 지금 깔리져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심에. 그러면서 이 스님의 법문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렇구나.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는구나. 그대로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생활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그걸 이제 진공에서 묘한 유가 나온다고 해서 묘유라고 그랬고 그 무심을 그대로 집착과 애착과 그러한 치우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고 사실 그대로 보면서 사실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평상심이라고 그러고 그걸 조사선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마하반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이 된다는 거예요.
바람일은 내가 마음을 항상 써도 이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는 마음에 쓰는 경계를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중생은 조그마한 호떡 하나 주고도 10년 뒤에도 내가 너 배고플 때 호떡 줬지 않냐? 근데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 아플 때 보약 한 재 지어줬지 않냐? 너 그런데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로 정행보시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이, 인정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거야. 인정을 가지고 사랑관계를 하는 거야. 그건 중생이야. 그거는 항상 찌꺼기가 있어. 마을 사람들 같으면은 너 그 딸 시집 갈 때 내가 부조를 얼마나 했는데 내 아들 장가 갈 때 왜 부조 안 했느냐. 이게 정으로 가지고 서로 베푸는 정행보시다 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 세상 살아가는데 그것도 참 아름답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근본 종지를 배우고 정견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선지식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바른 정법을 전하는 전법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종지 정견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러한 찌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업식무명으로서 정으로서 사는 것은 항상 찌꺼기가 남아요. 그 찌꺼기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고통을 줘요. 왜? 대가성을 바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상당히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믿었었는데 그건 인연법에 의해서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안 지켜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반야 바람일을 잘 알면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맑은 1급수 있죠? 1급수 물을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물을 하루 종일 흔드는다고 해서 그 물이 앙금이 생긴다든지 흐려진다든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벌써 그러한 부처님의 불성 자리에 내가 딱 종지를 알고 들어가면은 물구덩이에 들어가든 불구덩이에 들어가든 어떤 외도의 나라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내 마음에 진공자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몸짓이 나가기 때문에 절대 매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고통이 없기 때문에 바람일은 흔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흔적이 없고 봄빛이 만산의 꽃을 피우며 다녀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게 마음의 지혜 작용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법문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법문을 듣는 사람 치고 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졸잖아. 그래서 이 강의가 글자를 자꾸 새겨 나가는 걸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말인지 막 정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요지만 탁탁 정리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사께서 잠깐 말이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정신을 가다듬고 한참 침묵하시고 계셨다. 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양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입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 입증한다는 자체는 본래 우리의 그 진공자리, 마음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일심평등한 자리, 그 자리에서 딱 관한다 이 말입니다. 해능스님의 그 본가는 범량이라고 하는데 이 범량은 지금 북경 근방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본래 이 해능스님의 부친은 상당히 그 명문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씨였거든요. 그 성이 노씨인데 부친께서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하시다가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인했든지 이제 좌천이 되어가지고 광주 그 변방에 그 소수민족들이 아주 어렵게 사는 그쪽으로 유배가 됐든지 좌천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능스님은 그 부친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유배 생활이나 좌천된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여인과, 그러니까 소수민족과 결혼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늦게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친의 조남은 노행도라고, 그게 조당집에는 그게 나와요. 조당집에는 노행도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뭐 여러분들은 사진에 찾아보면 다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지금 대범사 강당에서 법문을 시작했는데 그 법문의 요지가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육조단경의 근본이 되고 골수가 되고 뼈대가 되는 사상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실천하라고 이제 계속 마하반야 바라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강반야 바라밀경이 반야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계속 수보리와 부처님이 문답으로 인해서 설명해 나가듯이 이 육조단경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하반야 바라밀의 그 사상은 어떤 것이냐? 그 사상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도 본래 완전하게 우리가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그 믿음이 철저해야 된다는 거야. 그 믿음이 티끌만큼이라도 눈에 가리면은 여러분들은 중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내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처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밖에서 물질이나 어떤 그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과 조건과 여건에 의해 가지고 자기 불성을 볼 수는 없다는 거. 오로지 내 마음 자리에서 봐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심의 무법이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은 오로지 마음이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부처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 그 부처에도 여러분들이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승들이 열반을 목적으로 하면서 열반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은. 그래서 성가에 보면은 조주 스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는 빨리 지나가라. 그랬거든? 그러면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라는 말은 열반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그 불심의 그 안락의 세계에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고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그런 거예요. 조주스님은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라고 그런 거고, 그리고 부처 없는 곳에는 빨리 지나가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부처 없는 곳에 빨리 지나가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법이 있잖아요.
방편으로 서는 법이 있어요. 인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편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방편법에 또 묵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편법에 묵기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편법에 묵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왜 많느냐 하면은요. 머리로는 스님으로부터 최상승법을 들었는데 머리에서 지금 머리 불교가 아주 반짝반짝해요. 와, 도노법이 그렇고 본래 성불이 그렇고 본래 밖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본래 내 안에 다 갖춰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부처다. 아주 그냥 반야지가 반짝거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묶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노느냐면은 내 자신은 아직 중생업식이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법은 들었지만은도 법하고 내 업식하고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기 때문에 내 업식이 판단하기를 아유 법당에 예불 들어가기도 싫다. 그 뭐 내가 부처인데 법당에 예불은 또 무슨 예불이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정견을 알고 종지를 아는데 우리 스님은 종지 종견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법상이 붙은 거야. 그리고 성공부 안 하는 사람은 또 이제 천시 여긴다든지. 제가자들도 그래요. 선방에 다니면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부처님을 예경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이런 예식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고 법에만 묶여가지고 법당 가서도 절도 잘 안 해. 응? 그리고 보살행 하는 것도 잘 안 하고 마른 자리만 두드리 다니면서 일 없이 살락하고 인색한 거는 더 인색하고 머리 불교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법에 묶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법상에 묶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육조스님의 그런 중요한 대의를, 이게 불법 대의라고 그러죠. 대의를 정리정돈을 해드리는 겁니다. 성불하입시다.